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기기서 된 일로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길을 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들의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해서 대화하십니다.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이 역시도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성이 무엇인가에 가리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주변을 맴돌지만 그분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아져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할 뿐 그분과의 교제는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두 명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는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이분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룻밤 같이 묵으면서 말씀을 좀 더 전해 주십사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떡을 떼어 주시는 행위, 이것이 좀 특별한가요? 그 행위가 그들의 어떤 기억의 요소를 자극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떡을 떼어 주시면서 식사를 하셨던 게 아니라 특별한 말씀과 함께 떡을 떼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기념은 기억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가 부활 전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전에 제자들이 알던 육체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데에서 단지 이 겉모습이 달라진 것으로 못 알아본 이유를 둘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을 기억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하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만 찾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흐르는 포도주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 됩니다. 성찬에서 마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상징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을 시행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을 기억하지요. 근데 사실 매주일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또 살아야 할 다양한 주제들이 성경 본문에 따라 설교에서 선포됩니다. 하지만 성찬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이 함께 시행될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 주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부활도 오늘 내일만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시행하며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억하게 하소서.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정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